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복음 성가 중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러한 가사가 있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받을 만큼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잃어버린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고 그리고 10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고 가구들을 치우고 아마 샅샅이 다 뒤져서 결국 찾아내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가 또 많이 또 확산되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중증 환자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본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 1개와 똑같은 물건 9개, 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9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돈의 액수에 있어서도 그냥 동전 하나 있는 것과 동전 9개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는 분명합니다. 9개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한 영혼으로 가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까? 9의 영혼이 귀합니까?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까? 9 사람이 더 소중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질문은 우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온 천하보다 귀할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사망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도한다, 이런 사실 자체가 사실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고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일정 부분 앞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모습,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드라크마, 이것은 달란트처럼 큰 금액은 아니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 금액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싼가, 어디가 더 저렴한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물건들을 또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집안을 뒤지는 것,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여기니까 열심히 찾습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여서 그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내가 기쁘다 라고 하면서 대접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사실 그 양이 비유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온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던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주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그 양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멀어진 겁니다. 그 양을 찾아오는 건데 1차적으로 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비유에 나오는 양이 누구냐?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실은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결국 찾아낸 것처럼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데리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옮기시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존귀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깊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 기쁜 거냐면 목자가 기쁜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이 기쁩니다. 누가 기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떠나갔는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결국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났는데 사실 키우다 보게 되면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무엇인가 하는 것 없습니다. 생산적으로 장성할 때까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또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도와주는 것 없습니다. 클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가 벌었던 그러한 돈을 쏟아 부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먹게 할까? 지금도 많이 해주었는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은 것들을 해줄까?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 10절 말씀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 그러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가슴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를 떠올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다른 식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찾아내신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품에 다시 안아주신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목자가 찾아왔을 때에 양으로서 그냥 어깨에 맬 때에 가만히 있는 것, 그거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날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고 찾아내고 주님께 돌아올수록 기도하는,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아가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서 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서 있는지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절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한 영혼에게 다가가 그를 찾아가고 찾아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